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너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룹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부활은 말씀 선포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신앙의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먼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도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옛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의 소유, 권리, 삶의 방식, 인간관계,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우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을 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였지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 명명된 그날로부터 부활절 전야까지의 40일의 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6번의 주일이 있지요. 그러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날수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동안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40일의 여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성숙과 변화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절제, 회개,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조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험은 그저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연단과 훈련을 뜻함에 있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시험하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시험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은 단순히 사탄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사탄 마귀가 그 시험의 도구는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과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겪어야 할 시험과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시험이고 유혹이었습니다. 가장 쇠약한 시간. 그러나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 시험과 유혹의 길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계략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금식해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 이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약한 사람은 쾌락으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 의심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잘 관리가 안 되고 물질에 약한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지요. 반대로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격이 좋아서 쾌활하고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 그런데 결국엔 그 사람 사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그 기도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에 보람을 찾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왔던 이 시험,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가장 배고픔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참지 못하게 된 것은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지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장점, 그것을 주님의 기준 앞에 잘 내려놓고, 특별히 여러분, 빵의 유혹은 결국 오늘날 돈의 유혹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돈은 좋은 거지요. 돈 없이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빈곤에 빠진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들,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을 생각하시면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진 시대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은 그보다도 더 많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우선을 두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결국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중요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이었지요. 자, 이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인용할 줄 압니다. 어쩌면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통함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처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서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것은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자신들의 상황과 이익에 맞추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여러 단체들, 집단,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눈앞의 시련과 고통에 늘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 바로 이럴 때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열심히 기도한다고 뭔가 되겠어?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7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심의 씨앗이 움트려고 하는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이지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의 정면으로 들이닥친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세상의 물질과 복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영광이 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길이 참 평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그 자리에 눌러앉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함에 빠져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은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또한 그 평안함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10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자신의 고귀함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에게 절하거나 마귀의 방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편안함도 화려함도 부요함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의 첫 번째 실패와
불순종이 일어난 비극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가득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들에게 그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와 풍요를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경계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생명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앞에 것이 명령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말씀 역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경계선이 깨어질까 인간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셨던 거지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이 관계의 단절을 위해 최초의 인간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은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진실의 거짓을 섞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었어요. 그 욕망 때문에 함께 있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에 일치된 행동을 저지르게 되지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 보암직도 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지혜롭게도 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사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지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처음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몸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험에 지고 말았어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늘 시험과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해요. 우리는 생존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려는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갈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조금 높은 지위에 오르는 명예욕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부딪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자리,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게 됐지요. 광야에서 굶주리셨지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지요. 그래서 그 시험의 자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이 남긴 미움과 다툼의 자리에 용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죽음의 문화 속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은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그림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순종의 능력으로 옷 입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넘어 은혜와 승리의 복음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